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다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배종란 성도님 오셨어요. 네, 저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배종란 성도님도 오셔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유대석 성도님, 우리 홍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하진 않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한 뼘 한 뼘 자라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고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소명의 길을 걷다 보면 가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힘만으로는 부대낀다, 힘들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마치 장거리를 뛰는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는데 시원한 생수 한 모금 갈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다시 뛰게 할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막 달려가다가 이게 지쳐버려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해결되어진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외부의 환경이 험악해져서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멈춰 서듯이 영혼의 원동력이 끊겨지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소명자가 탈진하는 이유,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그 힘이 딸려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힘을 다시 공급받아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라토너에게 생수는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소명자에게는요, 이 좋은 것이 내면 안에서, 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힘을 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김경자 권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 참 저는 우리 김경자 권사님 뵐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PR을 해야겠습니다. 왕자 식당입니다. 왕자 식당, 저기 서희 동상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데 거기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은요,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시냐면 저 정확히 모르지만 어쩔 때는 12시, 1시 이때도 주무시는데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빠지시지 않아요. 항상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근데 그게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 우리의 여기 안에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어렵죠.
근데 금요일 날도 오셨는데요. 금요일 날 오셨을 때 좀 힘들어 보이셨어요. 이게 피곤하시죠. 몸이 피곤하시죠. 그런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우는 거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한테, 김경자 권사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제가 너무 귀하대요. 너가 보배롭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셔도 그래요. 지치셨다가도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옆에 있는 누군가만으로도 응원해 주잖아요. 그럼 그 힘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거든요. 근데 그 힘보다도 훨씬 더 센 힘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게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내면 안에서 그게 들려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힘을 얻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의 책 중에서 몇 부분을 좀 발췌하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수면 위에서 우리 일상에서 구하는 게 있어요. 내 환경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세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그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너한테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오카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큰 교회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개척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면서 세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거든요. 근데 여하튼 오카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네 기도의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래?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럼 오카는 목사님 주저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래요. 진리와 영으로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영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그 얘기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오셔서 터치하시는 분들은요, 내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배고파서요, 아빠 나 좀 떡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그러면요, 아이 귀찮아 이 자식아 저리 가 라고 말하면서 돌덩이를 던져줄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장의 편안함, 문제 해결, 내 주머니 사정, 이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약할지라도요,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사람 없고 떡 달라 그래 돌 줄 사람 없는 것처럼요, 하늘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그 저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진짜 이유를 날카롭게 찝으셨어요.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기운이 빠지는 것은요, 외부적 환경이 험악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기름 떨어지면요 멈춰 섭니다. 갑자기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하적교회라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눈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차는요, 거의 20년 된 아주 낡은 차였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들 차 중에서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들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언덕을 못 올라가서 집에를 못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 후륜구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바퀴만 돌다 보니까 작은 언덕이 하나 있어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 똥차는요, 전륜구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똥차라 할지라도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요, 그 차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모셔다 드렸어요. 예, 벤츠는 서 있지만 제 똥차는 굴러갑니다. 예,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굴러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제풀에 꺾이면서 내 힘으로 살다가 꺾이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좋은 것, 그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이 있지만 진짜 알맹이는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목사님? 맞아요. 진짜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단순히 은사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축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미 계시거든요, 사실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오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우리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셨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근데 제가요, 마이크를 킨 상태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볼륨의 차이예요. 우리가 어디에 볼륨을 두고 있느냐, 세상 소리에 볼륨을 두고 있으면요,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죠. 하지만요, 마이크를 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변화의 증명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환경을 구하던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요, 달라져요. 결핍을 호소하죠. 환경을 구하는 기도.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해결되어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요,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인터넷에 어떤 걸 보다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하루를 시작할 때 보니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을 입으면서 거기에 말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앞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을 그러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홍서도 있고 홍균이도 있지만요, 이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감.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는 두렵지 않다. 오늘의 잠깐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삶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을 제가 던지면요, 얼마나 날아갈까요? 던져볼까요? 네, 여기밖에 안 날아가네요.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잖아요. 그럼 때로는 꾸겨져요. 꾸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멀리 날아가죠.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가지고 뭘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믿어지면, 사실 완벽하게 믿어진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행 전략인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청함. 강청함이 뭐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오늘 제가 오카노 목사님 책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발췌해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주례를 쓰는데 그 교회는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구역장이라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구역장만 몇 명이었냐면 여자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구역장만 5,000명. 네. 그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근데 5,000명이 앉았는데도 자리가 거기가 2만석인가 그럴 거예요, 예배당이요. 5,000명이 앉았는데도 그 앞에 앉고 끝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주례가 많겠어요, 그죠? 거의 매주가 아니라 매주마다 결혼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례를요. 그 목사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아니, 너가 좋아하는 목회자들 있잖아. 목사님들한테 부탁해. 그 목사님한테 줄에 서달라 그래. 그러면은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 목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근데 또 한 부류는요. 아니요,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이 주셔야 돼요.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요. 아니요, 진짜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돌려보내면요, 이분들이요, 갔다가요, 어떤 분은요 다시 오신대요. 2번, 3번 계속 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날짜가 안 맞으세요? 언제가 좋으세요? 여름이요? 겨울이요? 이때로 바꿀게요. 꼭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안 오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제 결혼식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례해 주시면요, 그게 영광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1년에 10번을 해주신대요. 10번을. 근데 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강청함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할 때 이유는요,
하나님, 성령이 저 안에 진짜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거는 강청함이 아니에요. 강청함은요,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진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강청함입니다. 이 강청함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청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진리가요,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얌전히 기도하지 마세요. 네, 얌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답이 없으시면 제가 없던 걸로 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목숨을 거는 간절함. 하나님, 저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우리 모두가 강청함으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우유통이 있었대요. 근데 우유통이 있었는데 개구리 두 마리가 거기에 폭 하고 빠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요, 폭 빠진 다음에, 우유에 빠진 다음에, 아유, 나가야지. 못 나가니까, 에이, 난 죽었다. 그런데 한 마리는요,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난 나갈 거야. 밤새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우유가 섞여져서 치즈가 돼서 그 치즈를 밟고 우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게 뭐 진짜 있는 일, 가짜 있는 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화 안에서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간절함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강청함이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5년 펜사콜라에 한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미국의 이제 펜사콜라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에 주일이었는데 1995년 6월 18일입니다. 평범한 주일에 목사님이 부재하면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외부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결단하고 매주 화, 수, 목, 금인데 화요일은 중보기도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은 교회가 계속해서 집회를 연 거예요. 근데 집회를 여는데 사람들이 새벽 6시부터, 맨 처음 초창기엔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그런 다음에 저녁 7시 예배인가 8시 예배인데 그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몇 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실제로 펜사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대 범죄에서 잡힌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제안했대요. 너 지금 이걸로 해서 바로 경찰서로 갈래? 아니면은 펜사콜라 교회로 갈래? 이게 진짜로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펜사콜라 교회로 간다면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실제로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욕하는 목사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4개까지는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날짜로 1995년 6월 18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한 사실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제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거룩한 뻔뻔함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면서 우리 시원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졸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릴 때요. 예, 시원이가 그래요. 졸리면요 허벅지를 꼬집는데요. 허벅지를 꼬집는데. 그럼 졸음이 깨던가요? 예, 안 깨 그걸로 그랬죠. 그랬더니 시원이가 그런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생각을 하는 거래요. 생각을 하면은 잠이 깬대요. 그래서 야 그걸로 잠이 깨겠어? 그럼 아빠 어떤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뭐? 일어서. 그랬거든요. 예, 일어서. 왜 제가 일어서라 그랬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게 되면요 일어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오늘 홍재가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홍재가요 눈이요 저하고 계속 초점이 맞으면서 저를 또랑또랑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홍서가 좀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홍서도 저 뒤에서요 계속 예, 아버지 유대석 성도님 뒤에서 이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룩한 뻔뻔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세요. 예의 바른 교양인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의 교단은요 장로교예요. 장로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에 대한 주석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장로교회 신학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요 이렇게 책에서 얘기해요. 예의 바른 척하지 말라고. 얌전 떠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의 바른 교양이 되기를 포기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우유가요 치즈가 될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그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붙잡는 거죠. 대충 붙잡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들고 사실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할 때 얘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주시는 것이죠. 그냥 숨겨놨다가 너 안 주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딱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주세요. 이럴 때 사실 그게 귀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주시면 알겠지 뭐 그렇게 받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강좌를 열거나 그럴 때요 돈을 꼭 소정의 돈이라도 받아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으면요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요. 귀한 것은 우리가 구할 때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구한 만큼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깊이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